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서를 오늘 내일 살펴봅니다. 학계 선지자와 동일한 시간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학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학계 선지자가 실질적으로 성전을 빨리 지어라, 어서 지어야 된다, 성전 건축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스가랴는 이에 더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을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포로에서 귀환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에 대한 성전 건축의 역사 그리고 환상을 보여준다면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예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을 보는 듯 하기도 하고 에스겔을 보는 듯 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듯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또 현실을 살펴보고 미래를 보여주는데 특히 전반부인 8장까지에 대해서는 이 환상의 내용들이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제국들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 백성을 고난에 빠뜨린 제국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1장 15절에서 단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이방인들의 교만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 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가하고 고통을 가해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자신의 잘난 모습에 취해서 유다 백성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삶의 수준을 넘어서는 고난을 가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의 품으로 돌아와서 측량줄을 잡으시고 함께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에서 계속해서 위로를 주시죠.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켜 나와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줍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죠. 7장 5절 말씀에 정해진 절기에 맞춰서 금식을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조상들이 항상 금식을 해왔는데 우리도 지금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이 묻는 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냐? 따끔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왔던 금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먹고 마실 때도 너희를 위해서 했는데 금식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느냐. 너희 마음 편하자고. 나는 하나님 뜻 지켰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행동으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믿음이 아니라 그냥 행동을 통해서 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태도를 싹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의 모습은요, 자신의 보신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싸그리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처지인 동포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돌보지를 않습니다. 유다의 왕족들, 귀족들 더욱더 착취를 많이 하고 더욱더 학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 많은 재물을 모으고 많은 힘을 거두어서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더 편하게 살아야지. 그 결과가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죠. 7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고통을 경험했구나.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돌아가서 성전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갔지만 성전 건축이 방해꾼들에 의해서 멈추어지고, 그 멈춰진 상황에서 다시는 성전 재건을 입에 내뱉는 사람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평안과 안위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음을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맡겼다가는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겠구나.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열렬히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질투한다는 단어를 내가 너희를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반대로 표현을 합니다. 이 8장 2절에 나오는 그 질투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질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질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단의 관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네가 뭔데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유혹해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자꾸 끌고 들어가느냐, 이 나쁜 놈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떨어져라, 떠나가라. 내가 지금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내 자녀들을 살피고 있는데 왜 내 자녀들을 건드리느냐. 떠나가라, 떠나가라. 너희를 질투한다. 사단 마귀의 권세에 대한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눈코 뜰 새 없이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적을 경계하는 모습을 질투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의 대적과 싸울 터이니 너는 내 품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거를 받아 누릴 건지 아니면 거절하고 밀어낼 건지, 그 두 가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받아 누리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내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덕이 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맡길 뿐이지 내가 뭐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조금 있죠. 그것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 순종의 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복의 길입니다. 8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실 터이니 너희들은 너희끼리 잘 살아라. 서로 화목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끼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돌봐줘라. 회복의 길을 명예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주실 터이니 너희들 서로 간에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위로해라.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되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서로를 향해서 위로와 사랑을 끼치는, 그래서 사랑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하시고 계시죠.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서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지체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축복하고 위로를 전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